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래 주일 낮 예배를 시편을 가지고 연속으로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시작했는데 순서가 3편이에요. 근데 제가 3편과 4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4편의 말씀이 오늘 먼저 있고 다음 주에 3편을 해야 좀 오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오늘 4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3편도 그렇고 4편도 그렇고 내용은 다윗 왕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저 멀리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서 피난 생활할 때에 바로 이 3편과 4편의 시를 썼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으로 많은 시를 썼지만 그가 이런 곤고할 때에 쓴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의로운 고난을 억울하게 당할 때가 이렇게 두 번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사울 왕에게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이나 계속 도망 다니면서 고난에 대한 간증시를 많이 썼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이 그 엉뚱한 권세욕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많은 신하와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또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왔던 이러한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 3편과 4편은 그때 지은 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몰아내고 또 끝까지 군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 아마 요때였을 거예요. 사울 왕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이렇게 뒤에서 온갖 조작을 다 꾸며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서 다윗이 어떤 왕보다도 훌륭했는데 이렇게 그 왕궁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더구나 아들의 군사에 의해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중간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지막에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살았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은 너무나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냥 이런 우리 마음의 감사 정도로 그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 전쟁도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요. 그냥 돌아가면서 각국이 전부 지금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아주 생방송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 추수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추수 때가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고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도 언젠가 끝이 나는 날이 오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마지막 추수에 알곡돼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 추수에서 떨궈져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실패 중에 실패고 패망 중에 패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손길에 뽑힐 수 있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간증시는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강렬하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자기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달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살짝 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과거가 생각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에 지금 15장은 구테타를 지금 당하고 있는 내용이고 11장은 자기가 죄도 없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영욕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데도 고난당한 적도 있지만은 아무 죄 없는 여자를 간음하고 아무 죄 없는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인 그런 범죄 사실이 있어요. 압살롬의 구테타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번 사무엘상 11장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 집안에 앞으로 풍지박산이 나를 일을 네가 친히 겪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그런 생각도 못할 테지만 다윗은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과거에 자기의 죄도 기억났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왕위를 지금 잘 이끌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공의롭지 못하다면 용서도 안 해주시고 끝까지 그냥 의로 모든 걸 다 판단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 자기가 곤란할 때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고 또 자기가 범죄했을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 용서를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아야 될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들이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 구테타의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나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번 한번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양심적이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무조건 나를 살려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기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다시 깨닫고 또 한 번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할 때 그 기준이 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불의했지만 하나님 그때도 의로우셨고, 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건덕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있었고, 지금 아들을 어떻게 보면 막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 심정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그 충신을 일부러 자기 죄를 회피하려고 저 전방 깊숙이 적군의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게 하는 그 악한 짓도 자기가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로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도 남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위해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게 다윗의 간증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뭘 간증해요? 왜 인생들아 남의 영광까지 이렇게 바꿔서 악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영광을 거두려고 하느냐? 왜 헛된 일을 그렇게 원하느냐? 왜 거짓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타켓이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 경험을 생각하고 그 아들과 그 자기 백성들, 그 군사들이 일으킨 구테타를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잘못한 바가 있지만 지금 너희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너희들의 삶을 뭔가 펼쳐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속아서 인생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멈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간증은 좋은 것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용서가 남아있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 다윗의 고백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말씀도 자기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기준이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도 한때는 경건했는데 한때는 악했거든요. 지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가 경건한 아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악을 선택한 아들이 됐는데 그에게 해줄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원하신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악으로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가만히 잠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런가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악한 방법이든 의로운 방법이든 나만 원하는 대로 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떨어야 돼.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경건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손을 쓰시지 않았을 때 잠잠히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전쟁은 우리나라에 안 생겨야 되고, 저런 홍수는 우리 동네에 안 쏟아져야 되고,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의로워서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보장한 천국이 되어서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만 닥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가 아닌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는 정확한 거예요. 껍데기는 한쪽으로 모아지고 알곡만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신이 생각해보고 내가 알곡이 되고 있는지 지금 빈 껍데기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킨 원수지만 역시 자기 아들이고, 거기에 속아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지금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그들도 역시
자기 신하고 자기 백성이니까 연민이 있는 거예요. 미우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범죄하고는 응답이 없는 거다.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실패하는 길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는 막상 시작되면 얄짤 없어요. 절대로 빈 껍데기가 알곡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도 그걸 용납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넘길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그 tum바구니에 지금 안 들어갔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피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각곳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 곧 그때가 다가온 줄로 알아듣고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누워서 심중에 한번 물어봐라. 너는 어떤가? 그것이 우리가 추수를 앞둔 마음가짐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자의 손을 들어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악을 빨리 버리고 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네. 자, 지금 이제 조금 다윗이 속을 비추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선한 사람을 선택할 건데 하나님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야말로 다윗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 돌리는 자들은 곧 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선악 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자를 구원하고 악에 속한 자는 처벌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선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악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여전히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면 그 끝은 보나마나 하나님 등 돌리시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불안하니까 뒤쫓아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바꾸셨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뭉쳤던 자들이 나중에 스스로 벌어져요. 스스로 생각이 서로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이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걸 알고 도망갈 때 그가 평소에 백성들에게 칭찬받은 게 뭐냐면 머리채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머리채를 날리며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탁 걸린 것이 나뭇가지에 머리채가 걸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목 잘려 죽인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제 절대절명의 상황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갔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압 장군이 그냥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걸 어떻게 했어요? 선한 자는 끌어들여서 얼굴빛을 보여주시지만 끝까지 악한 자는 하나님 등 돌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기는 지금 이렇게 피난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살지만 이미 마음은 확정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너는 선한 자로 내 얼굴빛을 비춰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버리고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던 거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직 상황이 하나도 안 끝났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추수를 할 때보다 지금 마음이 더 기쁩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많이 얻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추수를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곡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피난하면서 뭐가 그렇게 편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평안히 눕고 잠도 오고 마음이 안전하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 재앙을 나에게도 그대로 주실 텐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로 도망간들 우리가 살 길이 있냐고.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심 앞에, 그 경건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선함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진짜 추수를 거두는 방법임을 깨닫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